본문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결박이 되어서 이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안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물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는가, 그래서 그 무리들이 지금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 제사장이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의 가르침을 물었던 것 역시도 결국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빨간색 부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 율법에 고소당한 사람에게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묻는 것은 유대 율법에는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증인들을 통해서 그 죄가 고발당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께 그것을 묻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미 2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수많은 증인들 있다. 나한테 그렇게 안 물어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며 담대하게 옳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옆에 있던 이 경비병입니다.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자신들의 불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앞에 말씀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안나스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안나스는 장인이라고 합니다. 안나스는 그 전 연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작년 대제사장이었는데 한 번 대제사장이면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직위로 지금 그들의 불법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예수님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역시도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에 불법을 더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응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려워하시지도 않고 분노하시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랫사람한테 맞으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는 충분히 분노하시면서 처벌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들어갔던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데려 나와서 같이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에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한테 말을 한 겁니다. 너 제자 중 한 명 아니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17절입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서요 문을 지키는 여종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시면 그냥 종이라는 단어 더하기 여자아이라는 단어가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자아이, 즉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붙잡히신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라고 한다면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올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린 여종이 물었는데도 두려워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두 번 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 중 한 명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웠던 나머지 두 번 더 반복해서 25절 마지막 부분 나는 아니라 27절 또 부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총 3번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번이 연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건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진정으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눈앞에서 대제사장과 그 경비병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상황들을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진리를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잘못 있으면 말을 해.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죠.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어린 여자아이가 질문해도 두려워서 진실을 숨기면서 거짓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인을 총 3번을 연속해서 반복함으로 그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앞에 있을 때의 고난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께서 언젠가 새벽에 운전하실 때입니다. 깜빡 잊고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로 운전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큰 대로에서는 목사님께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로등도 많죠. 큰 도로는 옆에 차들도 다 헤드라이트 켜고 있으니까 목사님 차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있어도 모르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자 그때 아셨다고 합니다. 캄캄했대요. 그제서야 알은 거예요. 내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구나.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성이 내 영성인 양 착각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할 때 옆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도 덩달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잘하는 성가대에 섞여 있으면 전체의 소리의 개인은 대충 묻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씩 솔로를 시켜보면 실력이 다 들통난다. 각자 개인의 영성을 체크해 보라. 그렇죠. 영적으로 주변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신도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기도의 실력, 영적인 실력은 결국은 혼자서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가, 기도한다면 정말 진실되게 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죠. 이것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라는 것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 없을 때에 신앙생활 잘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영적인 원래 모습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심지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뭔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이 믿음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내가 어려워져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더 깊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정말 그때에도, 그 고난의 때에도 이전에 평안했을 때처럼 삶의 주인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따르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내 자신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며 사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같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리더로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연약했던 베드로를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아웃, 이렇게 하시지 않고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심으로 놀랍게 사용하셨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러한 연약함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돌아보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3번도 부인하고 10번도 부인하는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시간이 흐른다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은 다른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교사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더더욱더 그 은혜를 붙잡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저는 3번이 아니라 10번도 부인할 자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가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동시에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라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닮아가며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주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귀한 인생들, 심령들, 삶의 터전들,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